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8장입니다. 다니엘서 8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니엘서 8장 1절 말씀.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이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이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 적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있었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 적 그 수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능히 구할 이도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임의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숫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거나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능히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리가 없었더라.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숫양과 숫염소의 이상입니다. 다니엘이 이제 두 번째 이상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 이상은 다니엘 7장에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 2년 후에 바로 이 이상을 보는데 거기에는 숫양과 숫염소를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다니엘서에 나온 7장의 그 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첫째가 뭐였죠? 독수리의 날개를 단 사자였어요. 그것은 바로 아주 강성했던 바벨론을 의미했다라고 말했고 또 두 번째의 짐승은 곰이었지요. 자, 그 곰이 정말 이 몸을 한쪽으로 기울어 들었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메대 바사인데 바사가 더 강해짐을 의미한다 그랬죠. 자, 세 번째는 뭐죠? 새의 네 날개를 단 표범이었어요. 아주 날쌘데 거기에 더 날개를 다니 엄청난 신속성의 날렵함을 의미하는 헬라였다.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주 짧은 기간 동안은 세계를 점령하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했죠. 자, 네 번째 짐승은 철이가, 이빨이 천리다 그랬죠. 천리로 아주 무섭고 아주 두렵고 강한 그러한 짐승이었는데 그것은 로마를 의미했다. 또 열뿔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열뿔은 로마가 망한 후 그 로마 이후에 여러 세계 나라로 갈려지는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열뿔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 이상이 뭐였죠?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큰 신상의 모습과 같은 의미였는데 표현은 다르고 그렇죠? 내용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반복 계시의 방법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바다에서 네 짐승을 볼 때에 그 해석할 때에 해석자가 나와서 말할 때 뭐 어떻게 하죠? 넷째 짐승에 대해서 다니엘이 관심이 많았고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또 두 번째, 세 번째 곰과 그 날랜 표범에 대해서는 별로 말이 없어요. 그냥 네 짐승은 네 왕이라 이렇게만 간단히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8장에서는 뭐냐? 또 다시 한번 보여주는데 똑같이 반복 계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숫양과 숫염소다. 그냥 앞장에서 뭐 있죠?
둘째와 셋째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없었어요. 이제 다시 한번 이것을 또다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이 숫, 양과 숫 염소의 그 이상을 본 때를 살펴봅니다. 때와 장소. 첫 번째, 즉 이상을 본 때와 장소를 보면 때는 여기 1절에 이렇게 8장 1절에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 벨사상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난 벨사살 왕 3년이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제 망하기 쇠퇴기에 들어간 그 벨사살 왕의 3년째 그런 말이죠. 근데 장소는 뭐냐? 을레강변이다. 그래서 을레강변. 그러니까 그 이상을 본 것이 을레강. 여기 8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이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고. 자, 몸은 어디에 있죠? 지금 다니엘이 거하는 곳이 엘람도.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강원도, 경기도 이런 도야. 엘람도라는 수산성에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근데 이상을 보기는 을레강변으로 가요. 거기 을레강이라는 강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죠? 몸은 여기 있지만 이상을 보는 광경의 장소는 다른 데야. 그거 왜 그럴까요? 우리가 꿈 꿔봐. 꿈 꿀 때 여러분이 꼭 꿈을 꾸면 자기가 어디에서 있었죠? 사방에 다 움직이잖아. 그죠? 그거 안 돼. 뭐 이상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꿈을 꿀 때에 꿈 꾼다 그러면 닭이 침대의 배경에 나옵니까? 그러지 않지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그 몸은 수산성에 있었는데 그 이상을 본 그곳은 을레강변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첫 번째 본 곳은 뭐죠? 수양에 자, 크게 두 번째 무엇을 보았냐 보면 두 번째 숫양의 이상을 보게 됩니다. 여기 숫양. 자,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여기서 정확히 그냥 말해주는 거예요. 숫양을 보았는데 그 양의 모습이 쭉 이렇게 나오고 이것을 생각하고 막 그럴 때에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같은 사람이 있는데, 자, 15절에 보면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그랬어요. 그가 말합니다. 16절에 보면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그 인자 같은 이는 우리가 예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다니엘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말하죠.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 20절을 봅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본 바 내 두 뿔 가진 숫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이게 정확히 그냥 말해주는 거예요. 메대와 바사 왕이다. 그러니까 이 숫양은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메대와 바사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여긴 이를 달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죠? 왜?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달하는 대변자지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메대바사다. 그런데 거기 이를 달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런 사람은 성경을 뭡니까? 그냥 안 믿는 사람이야. 자, 그래서 여기는 메대바사다. 근데 다니엘에게 나타난 이상의 표현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긴 뿔이 두 개 있었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 보니까 긴 뿔이 둘이 있어요. 자, 여기 5절을 봅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생각할 때, 잠깐만요. 3절부터 봐요. 3절.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있는데, 글쎄. 그 두 뿔이 다 길대. 그 말이죠. 한 뿔은 다른 뿔보다 더 길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나중에 난. 그러니까 두 뿔은 뭐죠? 메대와 바사를 말합니다. 긴 두 뿔은. 근데 한 뿔이 더 길었대. 그 말은 뭐죠? 바사가 더 강해질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 실제로다는요,
실제 그 시대를 보면 메대와 바사 중에 메대가 더 많은 영토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메대왕 다리오는 고레스의 장인입니다. 장인. 그때는 이 정략 결혼을 많이 할 때니까. 자, 근데 결과적으로 바사가 더 강해져서 다리오가 모든 권한을 바사 고레스에게 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바사라는 페르시아라는 그 나라가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 또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점령해 나가냐면 수량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으나 서쪽, 북쪽, 남쪽을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저항할 왕들이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서쪽, 그러니까는 이 메데 바사는요 바벨론의 동쪽에 있었어요. 바벨론에서 동쪽에 위쪽에는 메다, 아래쪽에는 바사. 그러니까 서쪽으로 가니까 서쪽으로 거기에 메데 바사에서 서쪽은 어디가 되죠? 계속해서 거기 헬라, 마게도니아 지역,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 이런 데를 점령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다 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북쪽으로다는 이제 그 메데 바사는 이쪽에 여기 흑해가 있고 오늘날에 보면 흑해,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거기에 흑해가 있잖아요. 거기에 오른쪽에는 이렇게 가면 동쪽으로 카스피해라는 데가 있어. 그 지역을 이게 북쪽, 오늘날로 말하면 아프가니스탄 그런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지역을 이제 공격해서 다 점령하게 됩니다. 또 남쪽으로는 서남쪽에는 서쪽에는 바벨론도 있고 서남쪽에 바벨론도 있어요. 자, 하여튼 그렇게 쳐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북쪽으로다는 아까 얘기한 카스피해 북쪽 그쪽. 남쪽으로다 뭡니까? 애굽 지역까지 점령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데바사가 광대한 지역을 점령해 나가되 거기에 저항할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에부터 가보면 세 번째 이상은 뭐였죠? 숫 염소의 이상이었어요. 자, 내가 생각할 때에, 그러니까 뭐죠? 아, 이게 뭐지? 하고 아마 다니엘이 생각할 때 또 서편에서 나옵니다. 숫 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서편으로부터. 그러니까 숫 염소는 뭐냐? 가브리엘 천사가 또 설명하는 것 중에 해석하는 것 중에 이렇게 나옵니다. 21절을 봅니다. 8장 21절에 보면 털이 많은 숫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랬어요. 또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그 첫째 왕이요. 가브리엘 천사가 해석해 주는 것에 이의를 달 게 없어요. 숫 염소는 뭐라고요? 헬라다 그 말이에요. 자, 헬라. 자, 그러니까 이제 헬라는 우리가 먼저 보도 나왔지만은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가 서편에서 왔다가만은 메데 바사가 점령하고 있는 그곳에 어느 쪽이죠? 서쪽이다 그 말이에요. 서쪽, 그 당시에 서쪽은 마게도니아, 오늘날 그리스 지역은 완전히 서쪽이에요. 그 서쪽에서 이제 오는데 그런 말이죠. 온 지면을 두루다니며 땅에 닿지 아니하며, 땅에 닿지 아니했다는 말은 우리가 7장에서는 뭐 나왔죠? 아주 날렵한 새의 날개 넷을 단 표범으로 피어있는 것처럼 바로 그 점령하는 신속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대가처럼 그 알렉산더 대왕은 20살의 왕이 되어서 32살 약 13년 동안 정복 사업에 전 세계를 통일하는 그러한 날렵함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났다. 5절에 보니까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여기 두 눈 사이에 뿔은 뭐라고 말했죠? 첫째 왕이라 그래요. 그 첫째 왕이 누구죠? 알렉산더 왕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21절에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첫째 왕이라. 그냥 알렉산더 왕을 말하게 되죠. 자, 그런데 또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자, 숫 양해로 나아간대. 자, 수양의 뭐를? 두 뿔을 꺾어버립니다. 그 숫 양이 뭐였죠?
아까 메데바사. 메데바사를 점령하되 그런 말이에요. 메데바사를 정복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또 뭐가 나오나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큰 뿔이 꺾이고 거기 큰 뿔이 뭐죠? 아까 알렉산더 첫째 왕이라고 말했죠.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 뿔이 꺾였어. 그러니까 알렉산더 왕이 뭐 했다 그랬죠? 32살에 죽는 거예요. 32살에. 자, 알렉산더의 죽음을 그 대신에 그 큰 뿔 대신에 무엇이? 네 뿔이 나왔다. 현재 그때 네 뿔은 뭐였습니까? 네 나라. 즉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 중에 네 장군이 있었어요. 그 네 장군에 의해서 이제 나라가 분할된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기 보니까 네 뿔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응?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것이 네 나라로 나뉘게 됩니다. 근데 역사에 보면 이 네 나라로 나뉘는데 그 네 나라가 지역을 나눕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 지방, 본래 그 헬라가 이게 생성되었던 그 마게도니아 지역은 카산더라는 장군이 다스리게 돼요. 카산더 왕조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아시아 지역과 트라게 지역이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역을 말해요. 그 지역은 니스마쿠스라는 그러한 장군이 왕조를 이루게 됩니다. 근데 이 카산더와 니시마쿠스라는 왕조는 성경에 별로 안 나와. 그냥 어떤 왕조가 성경에 등장하게 되냐면 성경에는 북방왕, 남방왕 이런 표현이 됩니다. 북방왕, 남방왕. 그럼 왜 그러냐면 이 성경의 기록의 중심이 어디요? 이스라엘, 유대야. 그래서 유대 지역을 누가 다스리느냐? 이거에 따라서 성경이 기록할 필요가 있지 나머지는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뭐 대한민국 그전에 쓸 필요가 있었을까? 한반도. 전혀 상관이 없어. 그죠? 상관이 없어. 왜? 그래서 이 무대가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 가나안, 예루살렘 이게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렸던 그러한 왕조는 바로 톨레미 왕조입니다. 톨레미 왕조. 그 위의 지역 시리아, 즉 옛날에 아람, 시리아 지역과 그 아시아 지역을 다스렸던 셀루쿠스라는 그러한 왕조가 있어요. 그래서 셀루쿠스는 더 북쪽이야. 그게 북방왕. 톨레미 왕조는 남방왕, 애굽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나누어서 이제 그 헬라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도 어떨까? 각 왕조가 흘러가면서 뭐하고 해? 각각 전투를 많이 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첫 번에는 네 장군이 친했겠죠. 그러니까 어떨까? 첫 번에는 다 나누었어. 근데 조금 지나면서 어떨까? 나라는 세워지면 어떨까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삼국시대만 해도 어떨까? 계속 싸웠죠? 왜 싸워?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다 그렇게 이제 세월을 가면서 전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셀루쿠스 왕조가 톨레미 왕조를 이제 침범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많이. 그 북방왕과 남방왕의 전쟁은 이 다니엘서에도 나타나게 되지요. 자, 근데 이제 좀 봅니다. 근데 이제 이 넷을 날렸어. 그 네 뿔 사이에 네 뿔 중에 하나. 자, 여기 봅니다. 자, 9절을 봐요. 네 뿔 중에 하나. 그 중 한 뿔에서, 그러니까 그 네 뿔 중에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서, 작은 뿔이 나와. 자, 네 뿔 중에 한 뿔의 작은 뿔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작은 뿔은 10뿔 중에 나온 한 뿔이 나와가지고서 세 뿔을 완전히 뿌리째 뽑고 그런 적그리스도를 의미했는데 여기에는 물론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근데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실제 사건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실제 사건으로.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무슨 왕? 자, 우쪽에는 북방왕, 셀루쿠스 왕조야. 남쪽에는 톨레미 왕조야. 톨레미 왕조가 첫 번에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즉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셀루쿠스 왕조 중에 작은 뿔이 나와. 그 작은 뿔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인데, 자, 그가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 잠깐 보면 작은 뿔 하나가 남편 동평으로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자, 남쪽으로 그 말이야. 그 남쪽으로 뭐죠? 애굽을 향하여 그런 말. 거기에 북방왕의 남쪽은 팔레스타인 지역과 애굽 지역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왕이 본래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셀루쿠스 왕조가 안티오쿠스 1세, 2세, 3세, 4세 이렇게 이제 내려오게 돼요. 근데 그 안티오쿠스 4세가 아주 강성해지는 거야. 그래서 정복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 그 지역을 애굽을 또 치고 이렇게. 근데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제 점령했을 때 여기 이렇게 봐요. 영화로운 땅. 여기에 보면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그 말은 뭡니까? 영화로운 땅은 팔레스타인 지역 예루살렘 지역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땅이잖아요. 유대인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사는 그곳을 향하여 세력이 커졌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애굽도 정복하기 위해서 정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자, 그 다음에 봅니다. 하늘 군대. 자, 10절에 보니까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졌다. 그 말은 뭐죠? 하늘 군대는 하나님의 천사의 그 의미이지만 믿는 자들을 가리켜 우린 때는 뭐죠? 하나님의 군대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 말이야. 그 세력이 커지면 뭐 하는 거예요? 핍박하고 압제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어서 그런 말이죠. 그래서 바로 뭐냐면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고 유대 지도자들이 별입니다. 그죠? 그 지도자들을 신실한 지도자들을 그 핍박에 반대하는 자들을 죽이는 거야. 짓밟는 거야. 그래서 유대의 백성의 진실한 지도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 그래서 바로 실제로 나타난 거지만은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의 그림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가 심지어는 뭐까지 하냐면 11절에 보면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의 즉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군대의 주제를 하나님의 군대의 주제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져서. 이게 본래 안티오쿠스 4세인데 자기 이름을 바꿔요. 안티오쿠스 4세를 빼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누스. 즉 에피파네스라는 단어는요. 신의 나타남이야. 신의 현현. 그러니까 자기가 뭐다?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신처럼 높여서 그 말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 그런 거에 해당이 되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뭐냐? 예루살렘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못 지내게 합니다. 그 말은 예루살렘 성전 제사를 폐하고 그런 말이에요.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성소를 무너뜨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소가를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그 모든 것을
없앴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뭐하냐? 성소를 헐어버려. 곳에다가 뭘 넣냐면 제우스 신상을 놓습니다. 성소에다. 그래 놓고 돼지 우리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거 할 때 뭐 바치죠? 돼지 목 따서 바치잖아, 그죠? 그 돼지를 제물로 돼지의 피해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에 속에서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제사를 예배 못하게 하고 그곳에 제우스 신을 놓고 그것을 섬기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안 섬겨? 죽을래? 그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때 어떤 사건이 역사적으로 일어나면 마캅이라는 사람이 독립운동을 하는 거야. 올라오는 독립운동이야. 에피파네스, 즉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그러한 그 탄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마캅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죽어요. 그래서 그 동생 요나단, 그 동생 또 요한, 이러한 형제들이 계속 독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느 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죽게 만듭니다. 근데 물론 그들은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이스라엘 제사가 회복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마캅이 형제의 혁명이야. 마캅이 형제의 혁명.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자치 독립국이 되는 거야. 유대인이. 자치 독립국이 되어서 로마가 점령할 때까지 자치적인 마캅이 형제에 의한 독립의 왕국을 건설했는데 그것이 하스몬 왕조입니다. 이스라엘의 하스몬 왕조. 그러니까 완전한 독립 나라가 형성이 된 것이 아니라 자치국이 된 거야. 그게 바로 역사에 나오는 것이죠. 자, 우린 네 번째 크게 여기에서 과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들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실까? 왜 계속적으로 말씀하실까?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하는 것이요 꼭 일어난다 하는 사실을 알리는 것도 되지만 여기서는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자, 오래 산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성전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서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보았어요. 포로와 함께 성전 기물이 다 빼앗겨서 바벨론의 신들의 신전 창고에 그 귀하게 여겼던 성물들이 거기에 비참하게 보관되는 것을 봅니다.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그러한 것들도 강압을 당할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만일에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라는 그 신이 정말 가장 위대한 신일까? 바벨론의 신이 더 능력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꿈꾼 왕이나 모든 역사의 흐름을 다 보면서 이제 뭡니까? 그것이 딱 이루어지면, 이건 이루어지기 전에 보는 거잖아요. 이루어진 것을 보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래,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는구나.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시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사의 주관자가, 이 세계의 시간표의 흐름의 주관자가 나 여호와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알게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휴대왕은 메데바사, 휴대왕은 헬라라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딱 말해줍니다. 아직 나라는 혹시 있다 할지라도 아주 연약한 나라야. 강성한 바벨론이 있는, 또 헬라라는 나라는 뭡니까? 저 멀리에 존재도 없는 그러한 조그마한 민족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200년, 3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어떻게, 지금 만약에 200년 후에 어떤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강할까요? 물어보세요. 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런 걸 딱 나라의 이름까지 찍어서 말해준다는 사실입니다. 미래의 세계를 다스릴 제국이 될 나라의 이름을 딱 찍어서 말해주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대변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죠? 메데 바사를 크게 만들고 헬라를 들어쓴 세계 제국을 만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더 말한 것은, 이것은 헬라라는 제국이 일어나기 몇백 년 전, 200년 이상 전에 말한 건데,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5장에 보면요, 이사야가 살던 시대와 고레스가 나타나는, 바사왕 고레스가 나타나는 시기와는 약 150년 정도 차이야. 150년. 자, 150년 전에 어떻게 고레스를 할 수 있겠어요? 태어나지도 않았어. 그죠? 근데 이사야는 딱 찍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서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고레스가 등장하기 150년 전에 벌써 그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에스라서에 보면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이 고레스를 감동해서 포로들에게 돌아가도록 합니다. 그죠? 자, 이것을 본다면 무엇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임과 동시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흘러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의 역사 속에, 그렇죠? 나의 이름을 하나님이 적고 계시다고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내 손바닥에 적는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어. 자, 이러한 것처럼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요, 모든 시간의 흐름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살리고 죽음과 음부와 지옥과 천국을 마음대로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사실에 우린 그 자체 하나만도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은혜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신다, 또 이렇게 말해요. 잠언서 21장 1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그 말은 자기 마음대로, 그 말이에요.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임의로 인도하시. 자, 우리의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다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나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려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내 인생을 하나님이 맡아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예비하신 축복과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정말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며 나를 오늘 준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 기도를 하도록 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시고 그 시간대로 정하신 대로 인도하시고 임의로 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는 나의 이 남은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이 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